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늘 우리가 기도 제목 잡아야 될 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1인 1 다락방 운동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전역에 곳곳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 확산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발판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발판이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결국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찾게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할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와 사단.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느 날 지옥 배경, 어느 날 저주,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할 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성도들은 결국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 어느 날 환경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성령 역사를 하면 내 무능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성령 받으면 되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고. 그렇죠. 네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핵이라도 무한 것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서울의 대명고등학교 그 원목이 있어요. 원목이라면 학교 교목이죠. 원목이 아니고 교목인데 이 사람이 신학이 막 감리교 출신인가 봐. 그 뭐라고 했냐? 예수님을 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다. 그건 교리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구원이라는 하나의 길이지 유일한 길은 아니다는 거야. 그게 갇히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 이걸. 그럼 말라고 목사 되는데 중대지. 목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유일한 길이나 사실을 전가로 목사 되는 거지. 그따위 사람을 그때 뭐 때문에 목사 되는데? 근데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이 저주받을 놈의 새끼 막 이런 사들 들더라고. 왜냐면 그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에 저주받을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70~80%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기준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 기준 아닙니다. 내 생각 다 틀렸다 보면 돼요. 성경 기준이다. 그리고 성경이 잣대다. 성경이라는 눈을 딱 가지고 자를 가지고 딱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의 가치죠. 성도의 가치는 얼만큼 우리 응답받느냐, 얼만큼 역사 일어나느냐, 얼마 축받느냐 그게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가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치예요. 여섯 번째는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냐? 진정한 선교지. 오늘 여섯 번째 돼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곱 번째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사화복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와복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 우리 이 사실을 믿죠. 아홉 번째, 죽음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약속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발판 여섯 번째 진정한 선교지. 자, 진정한 선교지는 어디냐? 진정한 선교지는 나 자신이 진정한 선교지고 전도와 선교 출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면 내가 응답 받으면 나를 통해서 전도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납니다. 그렇죠. 어디가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뭐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요. 도움 받으러 하지도 마세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애굽에서 살아남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도 상관없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상관없다. 내가 해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이 있었거든요.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배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네가 내게 뭘 구하고 싶었냐? 당신의 역사하신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가 구하기로 합니다. 그 엘리사 그걸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세 가지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또 사단의 권세에서 또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걸 누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늘 살리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구원의 감격도 나고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힘도 얻고, 그렇죠? 그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배경, 세상 배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3절, 보호자의 축복.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 필요 없죠?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밀을 꼭 누려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비밀이요, 완벽한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혹은 정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는 24시,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때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밀을 누리는 내가 가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죠.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일단 현장 가면 다 눌려버려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 가면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그 현장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직장 가도 오늘 가서 무슨 일 하지? 아이고 또 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현장이 되게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현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현장 갔을 때 현장 살아나지. 아무 생각 없이 뭐 만나는 사람도 보면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일들도 짜증나고 그런데 무슨 전도가 돼요. 그리고 뭐 집안에서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 많잖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막 전도지 들고 막 오늘 또 돌아 전도한다. 되나?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고 그런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과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애굽을 살렸어요. 요셉은 내가 지금 애굽에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굽 살리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오게 만드신 것이다. 내가 어쩌다가 보디발 안에 육 거절하다가 감옥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도록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걸 한 거예요. 모세 같은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렇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알았지요. 그래서 블레셋 을 끊고요. 현장을 살렸습니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지. 뭡니까? 아람 나라 혹은 아수르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실 역사를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시절에 블레셋 블레셋이 아니고 뭐야? 블레셋이 아니 어디지? 바벨론. 그렇죠. 이 안에 사드락 아벤노고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살렸다는 거.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교 현장이구나.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세 누리면 되죠. 하나님, 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브리스가 부부인데 지금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은 전도 실패했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야, 저 말 잘한다. 역시 그도 말 잘하네. 이러가 전도 실패한 거예요. 그때 힘이 팍 맞았죠.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패한 걸 생각하면 아덴의 실패한 걸 보면서 나는 두 번 다시 그리스도에는 다른 걸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브리스가 부부는 17장에 18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모든 일 다 떠나라. 그게 사업하고 내가 다 떠나라니까 빈털들여 놓은 거예요. 그게 완전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계획 가지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게 전부 다 전도와 선교 관계가 있구나. 그 아들 알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 대전도자
그리고 중개 사명자 다 만나게 됐죠. 이 만남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렇죠? 처음보다 전도 선교로 다 연결시켰어요. 그럼 그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자꾸 막 시비 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갈급하면 내가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시비 걸게 만들구나.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일, 업.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 하는 업, 그것도 전부 다 전도 선교로 다 여러분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그래 하셨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97년도에 한국의 다락방이다 그러니까 목사 면직 시킬 때 약간은 좀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약간은 그 순간적이지만은. 그래 내 마음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결국 내가 전도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목사 면직 당하면 목사 안 하면 되지 뭐. 목사 되려고 처음에는 목사 되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복음 알고 보니 전도 알고 나니까 아니요. 그래서 목사 면직 당하면 배주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지 뭐. 전도하지 뭐. 그래서 들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요. 야, 참 목사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아침부터 새벽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면 못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뭐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실컷 배 터져가면서 그렇죠. 대접받아가면서 얼마나 복음 전할 수 있잖아. 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사직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진짜 우리가 전도에 답변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 실패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전도 선교를 알고 나면 여러분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전도 선교로. 이번 우리 집중신학원 간증했던 대구의 장로님 그분이 미용실 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꼬라지도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미용실 업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는지 모릅니다. 그 깨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먼 데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입문반 이 시리즈는요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락방을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더라고. 일단은 나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두 번째는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나는 성경 충만하지 못해서 오만 때만 핑계를 대가면서 다락방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핑계를 못 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성도들이 다락방을 하는데 이 교회화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복음 더 듣고 어떻게 가지고 노래 사고 막 일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이렇게 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어만 줘도 되도록, 읽어주기 싫으면 상대방 보고 네가 읽어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락방을 한번 하도록 해보자, 핑계가 없도록.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과부터 목적이 뭐냐면 교회화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영접해서, 그죠? 영접시켜가지고 다락방을 해서 결국 교회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입문 단계라고 하는 것이. 양육 단계는 뭐냐면
이제 교회 왔으니까, 교회가 됐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전도를 체험시킬 것이냐. 그게 양육반의 목적입니다. 양육 단계 목적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성장 단계는 뭐냐면 이제 전도가 체험됐으니까 실제로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현재 자기 전도가 되니까 이제는 한 명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지역 다락방. 그리고 그게 다섯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가지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문 단계는 교회화 단계다.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는 뭐냐면 기초입니다. 그래서 과연 신은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하죠. 과연 신이 있는가?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은 점검하고 정말 신이 있구나. 이래서 출발이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막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막 가다가 중간에서 있나 없나 해서 하면서 첫 판부터 있나 없나 점검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과연 있다면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또 사람들은요, 불교 믿든 뭐 기독교 믿든 뭐 남유흥이 믿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진짜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 맞나 안 맞나 뭔가 검증을 하고 참 신이 맞네 이래야 내가 그 신을 믿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모가 믿으니까 막 친구가 막 껌 줘가지고 막 껌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믿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기본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4가부터 15강까지는 우리 복음편지가 나와요. 복음편지. 그리고 16강부터 20강까지는 이제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교회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기 전에 좀 기본적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6강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 할 때 더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 그걸 하나밖에 없어요. 더북, 그게 성경이에요. 더북 하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헬라어로 우리 성경을 헬라어로 하면 정경, 그죠? 성경 안에 우리 정경이 있죠. 그걸 헬라어로 우리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정경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캐논을 기준, 규본,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39, 27, 66. 천국 전화번호가 뭡니까? 39, 27, 66. 이랬더니 어떤 분은 실제 글을 보더라고. 39, 27, 66. 뭐 그냥 통화 안 되던데요. 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아람어, 또 신약 성경 헬라어로 아람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 기록됐습니다. 기록 기간은 구약 성경 1500년, 신약 성경 100년, 1600년간 기록되어졌고 저자의 수는 34명에서 한 40여 명 정도.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 판단하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은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요 모세 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거는 뭡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죠. 피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문서는 왕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성 27권은 사복음서는 뭡니까? 그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죠? 그리스도 오셨다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 마태복음 왕의 일을 하셨고, 마가복음은 대속물,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종의 일을 하셨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복음 인간이 돼야 되고 요한복음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요, 완벽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냐면 1장 8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 구원사역 다 하시고 난 뒤에 성취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대로 약속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계시록은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죠? 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여요. 그게 성경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아는 건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다윗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다윗이 바라봤던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를 잘 몰라. 왜 모르느냐? 성경의 주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난데도 예수가 누구라면 그걸 갑작스럽게 물으면 어떻게 안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전도 할 줄 몰라요. 전혀 전도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얘기하지.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청년한테 내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저 예수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십자가 죽고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얘기 많이 했다니까. 예수 일으킨 막 기적들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누구냐? 내가 한 번도 설교한 적 없어. 기적같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성육신 하신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물어보세요. 성육신 하신 예수는 다 알고 있다니까. 그렇죠? 동정이 탄생하신 예수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잖아.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입 닫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우리가 그 예수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다 믿어요. 또 믿어야 되지.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잖아. 그렇죠? 근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을 수가 있고 그 예수 죽고 왜 내가 구원받느냐? 도대체 그 예수 누구냐는 거야. 물어보면 몰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우리 또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부활할 수 있냐는 거야. 그 예수 누구길래 우리가 그 믿는데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야. 물어보면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다 잘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느냐는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막 재앙이 떠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안다니까.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면 몰라.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대강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설명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하며 성경 주신 목적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3절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고 그죠?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가?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뭐죠? 원래 인간 회복이 구원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원래 인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 인간이 이 사단에 잡히게 되고 지옥에 잡히게 되고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분이 마귀자녀. 그래서 불상 6가지 상태 살 수밖에 없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일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에베소서 8, 9절에 우리가 믿고 그죠? 영접하면 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이 뭡니까? 5가지 확신. 자, 5가지 확신이 뭐죠? 구인성 기사. 자,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반드시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자, 5번째, 성경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몰라 멸망받은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몰라. 성경 다 알고 멸망받는다니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2번째,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신을 구하라. 그렇죠? 우리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3번째는 치유를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말은 신앙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선한 일은 결국 복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5번째,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갓난 아이처럼 신앙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 이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거를 제대로 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이번 주일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번에 집중해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특히 영적 싸움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대상자 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기간 남아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6, 70명 정도 지금 아마 올 예정인데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내일 입시를 치는 수능 치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언제 된 기도? 언제 됐다고? 23일 다음 주 목요일
지진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진혁이 그리고 유재인 권사님 두 분의 좀 집중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팀별 모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알고 이 사실을 실제로 나타내고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세상의 초청주를 기도합니다. 이번 며칠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을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완전히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지고 특히 우리 이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까지 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살리는 그런 또 사명자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지혜가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의 손길로 골고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교통 충만 역사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주역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 또 우리 한우들 머리 위에 입시생들 머리 위에 지금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잠시 한 10분 정도 팀별 모임 갖고 헤어지면 되겠습니다.